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신 줄 알고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물질로 인하여서 공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해서 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늘 감사가 저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기뻐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인 줄 아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선교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올려드리는 이제 예물인 줄로 압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전해지는 곳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주정헌금과 주일연금을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행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읽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십니다. 겐드레아 그에게 일꾼이여 우리의 자매인 에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누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브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바벨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스의 가족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거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로또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 그리도와 올레몬과 호메와 아그로바와 호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빌롤로보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근데 이제 요즘에 신경 쓰이는 것이 제가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보면 그 스마트폰에 탁 끼면은 이렇게 그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다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앱 중에 미세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깔아놓고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딱 스마트폰을 키면 딱 쓰면서 오늘 미세먼지 최악입니다.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은 날씨를 눈으로 보면은 날씨가 따뜻하고 좋은데 이게 미세먼지가 많다니까 아이고 이거 어디 갈까 했다가도 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미세먼지 많다는데 이게 아는 것이 또 병이에요. 아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우리 삶으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우리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는데 그 많은 수많은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귀를 통해서 듣는데 그 많은 정보들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요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불필요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이거를 딱 판단해서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내 것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해가지고 정리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속극을 보더라도 어떤 뉴스를 듣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 속에 딱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요 그것 때문에 계속 또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낳고 그래요. 제가 이번 주간에 한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영상을 봤냐면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다이어트 쉽게 말해서 강사인데 전직 권투 선수 출신이에요. 그 이제 고등학생 때 자기가 키가 1m 78인가 뭐 그러고 몸무게가 60kg였대요. 근데 55kg급으로 이게 나가서 권투를 하는데 그 해에 뭐 얼마 안 돼서 신인왕까지 되고 그리고 한 10개월 만인가에 태국에 가서 어떤 선수를 해가지고 이겼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망주로 이렇게 떠올랐는데 뭐에 실패했느냐? 몸무게 관리에 실패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과도하게 운동을 해가지고 허리에 병이 생기고 그러면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시간 동안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권투 선수를 하려면 5kg를 감량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한대요. 그 게임 시작 며칠 전에 일주일 전서부터 그 5kg 감량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그 감량을 하는데 막 땀복을 입어가지고 몇 킬로 빼고 뭐 뛰어가지고 몇 킬로 빼고 해서 5kg를 뺀답니다. 근데 5kg를 빼고 나서 시합을 뛰고 나면 다시 일주일 만에 몸무게가 회복이 되는데 60kg였었는데 62kg가 되고 다이어트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62kg에서 55kg를 빼고 나면은 67kg가 되고 다이어트를 하면 할수록 몸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무게가 자기가 100kg까지 가까이 갔다고 95kg인가 96kg까지
문무리가 남아서 이게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그래서 이분이 다이어트를 소개하는데 그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반드시 자기 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잠깐 동안 성공한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내가 55kg 만들어야지. 그러면 51kg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서 기존에 가졌던 몸무게보다도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이어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다이어트 시간은 아니니까 제가 우리 양우리 카톡방에 그분의 강의한 거를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이상 하는데 토크식으로 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공감이 가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기도 가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면은 막 뭐가 된 것 같은데 근데 현실 생활로 돌아오면은 그거를 따로 할 필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자꾸 즐기다가 보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관리를 잘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이 모든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결국 내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것,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를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마치 인스턴트 신품 갖다가 딱 라면 끓여 먹듯이 그냥 줄마가 탁탁 받아 먹고 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삶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즐겁지도 않고요. 그리고 신앙에 잘할 수도 없습니다.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왕 하시는 거 중요한 거 로마서를 통해서는 내가 구원에 대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그냥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근데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여러분 어떤 젊은 총각과 처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가정이 됐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됐지 않습니까? 한 몸이 되었으면 한 몸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했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하는 결혼식을 딱 올리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결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살다 보니까 이게 여자가 살았던 환경이 틀리고 남자가 살아왔던 환경이 틀리니까 언어 스타일이 달라요. 말부터 달라요. 말부터 달라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이 말이 다르더라고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달라요. 말이 다르니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하면 나는 어를 받으면 좋은데 어를 안 받아요. 저분이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는 믿습니까를 받으면 좋은데 믿습니까를 안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둘과의 이 사이가 이게 자꾸 시속 게임을 하다가 맞춰져 갑니다. 그래서 20년 혹은 30년 오래되면은
그냥 저 사람은 저렇지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꾸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해주는 것이지. 이게 한 사람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산다라는 사람의 특징은 서로가 맞춰주면서 사는 거죠. 맞춰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춰주려면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맞춰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우리는 신부. 그 신랑 신부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그런 과정에 이 삶은 이제는 결혼하기 전의 삶이에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그 삶은 이제는 내려놔야죠. 누구랑 맞춰야 됩니까? 신랑이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려고 그러고 같은 마음을 품으려고 그러고 같이 살려고 하려면 같이 맞추려고 하는 그런 내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신랑 삼았으니까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방법을 내가 배워가야 되겠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고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고 누가복음을 읽어야 되고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에 예수님이 전하신 가르쳐주신 이 복음의 모든 내용은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럼 나머지 사도행전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왔던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방법을, 예수님이 살아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나머지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들이, 다시 말씀은 응용책들입니다. 응용서적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외의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가르쳐주는 메시지들이 나머지 성경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함께 읽으신 로마서 1장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26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바울이 로마에 갔다고요? 안 갔다고요? 아직 안 갔습니다. 근데 바울 대신 이 로마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26명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대부분 이름이 생소하죠. 이름 다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가 있어요. 이 이름 하나하나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인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로마 교회가 인적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이렇게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인사에 보면 눈에 띄는 이름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루포와 그 어머니라고 나오죠. 루포와 그 어머니.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낯익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 아들이 루포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한 20에서 30년 뒤에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까? 아닙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 사도의 제자였는데 보통 학자들이 연구해오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디서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사도들이 다 살아있죠. 그죠? 살아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죠.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 두 분 순교를 해요. 뭐가 필요하죠, 이제는? 이제는 기록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마가가 급히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들었던, 배웠던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기록한 것이다. 근데 이 마가가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한 60년경 그때쯤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 기록할 때 이 구레네 사람 그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썼어요. 루포를 거기다가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요? 루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시몬의 아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16장에 나오는 루포가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 소개하는 루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로마 교회가 어떤 인종이나 계층, 성별 그런 면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또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한 노예들도 있었고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11절에 헤로디온도 역시 헤롯 가문과 헤롯 대왕의 가문과 연결된 인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요 어울리지 않는 인상. 이 교회와 예수님과는 어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같이 구성원이 돼서 한 교회를 이뤘다고 하는 것, 하나 된 공동체를 이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었을 때 교회의 능력이, 교회의 힘이 발휘가 되는 것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한테 어렵게 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은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도 그렇고 또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한 구성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오늘 왜
우리의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가느냐?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점점 교회 공동체가 본 모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세상에 품지 않는 사람들을 품지 않아요. 과부들을 품습니다. 고아들을 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미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정해놓고 밭에 곡식을 농사를 짓지 말아라. 곡식을 남겨놔라.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걸 했을까요? 했죠. 신용을 했죠. 신용. 교회가 건강해지고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급속도로 성장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로마 사회가, 이 성경시대 당시 로마 사회가 고아들, 과부들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 고아들, 과부들 못 품었어요. 그들의 기도문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예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3분의 1이 여자예요. 소개하는 여자 사람들의 이름 중에 3분의 1이 여자예요. 이 당시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런데 받아주는 거예요. 공동체.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는 거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힘은,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는 그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치인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 우리 교회 아무 개가 우리 교회에 나와. 예를 들자면 고양시장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교인이야. 이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성경 정신을 그 교회가 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한지 알지 못하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나오느냐. 자기를 돌로 치는데 그들이 원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는데 그들이 원망스럽지 않아요. 주변 사회 사람들을, 로마 사회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당시의 기독교는요 종교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부터 급속도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박의 전신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몸소.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품은 것입니다. 감싸 그들을 품어서 그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입히고 먹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 인간은 저래서 싫고 이 인간은 이래서 싫고 그럼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나를 놓고 볼 때 받아줄만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같이
부족해요. 하나같이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게 9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로마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안에 누구 이름이 중심이 됐어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중심이 되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점 많고 약점 많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난 안 되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해야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랑하려고 기도하고 품어주려고 기도하고 용서해주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베베라고 하는 여성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죠. 남자가 아니고 여자를 제일 먼저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이 로마서 편지를 직접 로마로 가지고 가서 교회로 전해준 사람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다니는 그 거리를 여행하기에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응? 여러분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환경을 보면 여자들이 어디 멀리 여행하기, 외국으로 여행하기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2000년 전에 여자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이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었을까? 추정을 해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보따리 양사 있죠? 보따리 양사.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줬을 때 보따리 가방 하나 가지고 쉽게 문서를 당시에 전달하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만약에 다 이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뺏길 수도 있고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써준 그 편지를 주고 로마까지 생명 걸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베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될 수 있고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줄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은 아주 예의를 다해서 받아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분도 여자예요. 부부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근데 누가 여자일까요? 브리스가가 여자, 아굴라가 남자예요. 근데 여자 이름이 먼저 앞에 나와요. 이거를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정말 이 기독교가 정말 여인들을 당시 받아주지 않던 사회에서 여인들을 받아주고 여인들을 앞에 세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노예를 해방시키는 데에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교회 사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여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고 보면은 로마 황실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가되고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전해졌을까 보면 그 당시 네로 황제 때나 도미티안 때나 네로 황제 때 50년대 후반 60년대 네로 황제 핍박 때 또 도미티안스라고 해가지고 그 83년부터 96년까지가
그 황제를 제의했는데 그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공포를 느끼고 다시는 예수 믿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있는 사람 앞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에 감이 되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중산층의 사람들, 특별히 여자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대요. 어떤 감동을 받았느냐? 그 사자들이,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공포스럽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자들한테 달려들 때 남자들이 뛰어가서 그 여자들을 먼저 감싸거든요. 그 중산층의 여인들이 큰 감동을 받고 결국 그런 결과들이 오히려 순교했죠, 사실은. 그 결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결국은 로마가 정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는 그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성경에서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소개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는 연습을 통해서 전혀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 안에서 우리 많지 않은 우리 식구들 가운데서도 이게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관심 가져준다는 게 이게 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이제 그 젊은 20대 30대 친구들이 여기 있는 할머니들하고 80대 90대 할머니들하고 소통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만 더 할 수 있다면 손이라도 잡아주고 할머니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 한번 잡아주고 서로 인사하고 잘 계셨냐고, 몸은 어떠시냐고, 막 그렇게 해준다면 내 새끼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손주 같이 느껴지고 자식처럼 느껴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끝나면 급하게 뭐가 이렇게 바쁘신지 바로 가시려고 그러지 말고 조금 좀 계셨다가 좀 손이라도 잡아주고 인사라도 몇 마디 하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한번 소리를 잡고 우리 노력 좀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제 이게 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말로만 우리 아무리 공동체 식구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안 되지만 좀 이렇게 하려고 한 발짝쯤 반 발짝쯤 나가시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어색하고 안 되지만 이제 하루 가고 또 한 주 가고 또 한 주 갈수록 그 어색함이 자꾸 이제는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일날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인사하잖아요. 인사 한 사람한테만 하지 말고요. 이제 안 해본 사람에 가셔서 인사도 하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좀 인사하기가 쑥스러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인사만 받으시던 분들은 좀 이제 다니면서 좀 인사도 좀 해보시고,
이 노력이 좀 필요하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안에서 이게 좀 열고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자꾸 좀 시도하셔서